아멘. 사랑의 주님, 이 새벽 미명에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또한 주의 전전 앞으로 인도하시며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을 받도록 이 시간 간구하는 심령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길이 되시며 우리의 진리이시며 우리의 생명 되신 우리 주님이시여, 오늘 우리의 이 생길을 주님께서 당신의 섭리하신 길대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나이다. 이 세상의 역사를 주께서 정하시며 주께서 정하신 섭리에 따라 이 세상 역사를 반드시 끝내고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경점은 이제 주께서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바로 직전에 살고 있는 저희들이 오니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과 가야 할 길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밤 잘 주무셨습니까? 방송을 통해서 함께 참여하는 우리 순도님 보십시다. 예. 지난밤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이 아침, 하나님의 충만한 이 성령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데이 5, 5일째입니다. 부흥의 놀라운 체험 2. 이 부흥의 놀라운 체험으로 계속해서 3, 4까지 있습니다. 부흥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는 어떤 것 때문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흥은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서 역사하심의 결과입니다. 이것은요, 진리죠. 우리가 마치 성령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할 수 없는 거죠.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입니다. 부흥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음대로 부리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임하실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전적으로 무력한 존재라는 사실과 우리는 전적으로 주님 앞에 정말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취해야 될 것은 오직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의 뜻에 따르고, 그리고 언제나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그런 것이 우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나 부흥이 일어나기 위하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부흥과 성령의 침례 사이에는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부흥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심의 결과요,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지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 부흥을 주시는가 하면 정말 그 부흥을 갈급하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이 일어나기 위하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전적인 굴복 또한 전적인 간구,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부흥은 성령의 침례와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는데, 엘렌 G. 화이트는 다음과 같이 가르법은 기별 2권 57페이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에 있었던 것과 같은 성령의 침례는 참된 신앙의 부흥을 일으킬 것이며 많은 놀라운 사역, 기사들을 행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오순절 같은 성령 침례가 일어났을 때 자동적으로 일어났던 것이 이 신앙의 큰 부흥이 일어났죠. 그리고 놀라운 기적과 표적이 일어났던 것이요. 그래서 이
참된 신앙의 부흥은 성령의 침례를 받을 때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침례는 라오디게아 그리스도인들을 영적으로 재생시킬 것이며 그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정언의 능력을 줄 것이다. 그리스도인, 특별히 라오디게아 마지막 시대 사는 이 라오디게아인에게 다시금 리바이벌, 영적으로 부흥시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한 정인이 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은 성령의 침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순절날에 이른비 능력으로 부어졌을 때 일어난 일의 중요성을 예수께서는 분명히 아십니다. 이것에 대하여 그분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기를 내가 얼마나 원하는지. NIV 성경으로 번역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이 불이 이미 붙었기를 내가 얼마나 원하는지. 이 불은 곧 뭐예요? 성령이시죠. 예수께서는 어떤 불에 대하여 말씀하시는가? 물론 그분은 성령의 불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에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로 너에게 침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네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이 신들매라는 것은 신발끈입니다. 신발끈.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요. 이제 침례 요한이 이야기했죠. 나는 너희들에게 물로 침례를 주지만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곧 예수님께서 오시면,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그는 이 물로 침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불로 침례를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과라고 하는 것은 성령, 다시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불이라는 것이죠. 다른 것이 아니고 똑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라오디게아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침례를 받고 부흥을 경험하겠는가? 이게 초점이죠. 그러면 어떻게 오늘 이 시대 라오디게아 인인 우리가 성령의 침례를 받고 이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신자들이 항상 했던 그 같은 방법, 곧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했던 방법이다. 근데 그 방법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또 특별한 것도 아니고 늘 우리가 해왔던 것처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거죠. 그 예로서 오순절 날에 초대교회는 열흘 동안 함께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의 약속을 주장함으로써 성령의 침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도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것이 오순절날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엘런 화이트가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을 때 부흥이 일어나기 위한 기도의 필요성을 인정하였습니다. 신앙 부흥은 가르쳐 뽑은 기별 1권 121페이지죠. 신앙 부흥은 오직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만 기대할 수 있다. 신앙 부흥은 오직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오늘날의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윗의 기도를 기도해야 하는데 그것은 어제 헌신문 끝에서 내가 언급한 것이다. 가지고 시편 85편 6절 우리를 다시 살리사. 다시 살린다는 것이 리바이벌, 우리를 부흥케 하사 하는 뜻이에요. 주의 백성으로 주를 기뻐하게 아니하시겠나이까. 부흥은 초대 그리스도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역대하에서 우리는 어떻게 부흥이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일어나는지에 대한 분명한 묘사를 우리는 읽습니다. 자, 역대하 7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셔서 준비하고 계시지만 부흥은 우리 편에서 100%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사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고 침례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리바이벌, 부흥케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편에 필요한 것이 있는데 100%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우디게아인들에게 보내시는 하나님의 기별에서 그분은 사라고 충고하십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보면 라우디게아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라우디게아 교인들에게 그 처방도 주셨죠. 그 처방이 요한계시록 3장 18절입니다. 내가 너를 권고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눈물고 헐벗고 가련하고 또 가난하고 불쌍한 모습으로 있는 너희들의 모습을 보여준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했는데 그 처방에 보니까 공통점이 있어요. 그 뭐냐면 사라고 하는 거예요. 사라. 금을 사고 흰옷을 사고 안약을 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살 때는 반드시 뭘 줘야 되죠? 예, 대가를 줘요. 대가를. 그 대가가 뭐냐? 우리 자신의 전부를 바치는 것이 대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께 모두 다 바침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재정적 잘못들을 바로잡아야 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재정적 잘못들을 바로잡아야 될지 모른다. 이게 무슨 뜻일까? 제가 생각해봤어요. 이게 뭐 설명이 없어가지고 재정적 잘못이 무엇일까? 생각해보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다 바친다는 그 의미를 생각해보면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께 정직한 11조를 드려야 되는 것,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재정적 11조를 드리지 않는다면 재정적 잘못들을 바로잡아야 되는 것이 아닐까? 우리의 자존심을 버리면서도 사과를 해야 할지 모른다. 예를 들면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불화의 관계 속에 있으면 우리의 자존심을 버리고서라도 그 사과를 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지불해야 될 대가가 아닌가. 만일 그대가 악마를 떨게 만들기 원한다면 부흥을 위하여 열렬히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라. 가려 뽑은 기별 1권 124페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앞길의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 버림으로 주님께서 시들어가는 교회와 뉘우침이 없는 신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수 있도록 하는 것만큼 사단이 두려워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여기 보면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앞길에 놓여있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 버리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만이 주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앞길을 막는 장애물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들, 시정해야 될 것들. 이것은 도덕적인 죄를 포함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문제,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문제, 그리고 또 하나님께 드린 약속에 대한 이행에 이행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해결하고 뭐 이런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이 제거될 때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교통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수 있는데 그럴 때 사단이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세상 끝날까지 작거나 크거나 간에 또 한 번의 큰 각성은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사단이 자기의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죄가 있는 한 사단은 우리를 갖고 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가 있는 한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끝날까지 이 세상에서는 큰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첫 번째로 해결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성령을 부어줄 수 없는 장애물이 있는가? 그래서 오늘 깊이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우리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대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굴복시키며 그분께 여러분 자신을 100% 드림으로써 그분에게서 사기를
원하는가? 그대의 생애에서 부흥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곧 일어날 대부흥의 일부가 되려면 그것은 꼭 해야 될 일이다. 먼저 다음 페이지 28페이지 요약 정리를 먼저 하고 나서 보겠습니다. 1번, 그들의 생애에서 일어나는 부흥을 위하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하나님을 향한 태도는 무엇인가?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과 앞에 가로놓여 있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고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굴복하고 자신을 바치는 이 헌신이 첫 번째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부흥이 일어나기 위하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들은 무엇인가? 가령 뽑은 기별 1권 121페이지 신앙 부흥은 오직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만 기도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다 보면 무엇이 생각나느냐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와 사이에 해결해야 될 것들을 보여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기도하면 우리 죄가 보이고 우리 죄를 회개하게 되는 거죠. 다음에 기도하고 다음에 두 번째는 간구하는 것이죠. 주장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다윗은 무엇을 위해 기도했죠? 시편 85편에 보면 나를 다시 살리사,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4번, 성령의 침례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 성령의 또 이것이 왜 중요한가 보겠습니다. 성령의 침례는 우리에게 라오디아 교인들에게 그리고 이 교회를 위하여 무엇을 하지요? 첫 번째는 영적 재생시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기적과 표적과 이사를 행하실 것이다. 이 일이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아주 필요한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성령의 침례로 인하여 일어나는 이 영적 재생, 부흥이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능력, 이와 같은 것이 왜 중요한가?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 재림 직전에 살고 있고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시키는 엘리야의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자, 제가 이 영적 부흥, 리바이벌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1904년에 일어났던 웨일즈의 신앙 부흥 운동이기 때문에 웨일즈 신앙 부흥의 주역이었던 이반 로버츠의 그 이야기를 좀 가져왔습니다. 1904년 영국의 웨일즈 부흥 운동의 주역은 이반 로버츠입니다. 전형적인 웨일즈 광부의 아들로 태어난 로버츠는 성직자가 되기 위하여 신학교에 들어가 침체된 신앙의 회복을 위해 10년 이상 기도했습니다. 그가 참석했던 한 집회 주제는 나를 굴복하게 하소서였는데 이것이 특별히 로버츠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이것이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듣고 로버츠는 앞으로 나가서 오 주여 나를 굴복하게 하소서 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놀라운 부흥이 웨일즈 전역을 듣고 있다. 나라 전체와 도시에서 지하의 탄광까지 복음의 영광으로 불타고 있다. 1904년 이 거대한 영적 각성의 지도자는 머리카락은 판진으로 뒤범벅이고 손톱 사이에는 새까만 때가 낀 웨일즈 출신의 한 젊은 광부였다. 그는 웅변가에 어떤 기술도 없었고 박학도 아니었다. 그가 알고 있는 유일한 책은 성경이었으며 그의 마음은 하나님과 그의 거룩한 말씀에 대한 정열로 불타고 있었다. 어느 날 로버츠가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웨일즈의 부흥을 보내실 것이며 10만 명의 불신자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것이라는 계시 주셨다. 그 후 성령님은 로버츠에게 앞으로 올 부흥은 프레리 초원에 불이 번지는 것처럼 영국에 퍼진 후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전역에 퍼져갈 것을 보여주셨다. 이 비전에 불타서 로버츠는 설교할 기회를 찾았지만 전혀 없었다. 그는 그의 목사에게 설교를 시켜달라고 간청했으나 처음에는 당황한 목사가 이처럼 너무 열광적인 탄광 노동자에게 허락하지 않았다. 여러 번 더 간청한 후에 목사는 마지못해 허락하였다. 좋아, 이반,
다음 주 수요일 저녁 예배에서 설교를 할 수 있네. 만일 누군가가 남아서 듣는다면 말이야. 17명이 의아해하며 뒤에 남았다. 젊은 전도자는 담대하게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선포하였다. 그의 메시지는 단순했다. 첫 번째, 당신은 생각나는 모든 죄를 하나님께 고백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 당신은 생활 속에서 좋지 않은 습관은 모두 제거해야만 합니다. 세 번째, 당신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즉각 순종해야 합니다. 네 번째, 당신은 그리스도를 전가하기 위해서 대중에게 나아가야만 합니다. 비록 로버츠의 설교는 미숙했지만 목사와 17명의 교인들은 마음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불타기 시작했다. 다음 날 밤에는 더욱 많은 사람들이 젊은 설교자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모여들었으며 부흥의 불길은 순식간에 다른 교회에 퍼져갔다. 겨우 30일 안에 3만 7천 명이 강단 앞에 나와서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했다. 그리고 5개월 안에 10만 명이 웰즈 전역에서 울면서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모여들었고 결국 로버츠의 비전은 성취되었다. 양의 뿌리라고 불리는 신문은 그 사건을 다음과 같이 게재했다. 이반 로버츠는 무명의 청년이지만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순종하였다. 그는 자신이 지금의 사역에 인도된 것은 성령님의 직접적인 인도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 번의 의심이나 망설임도 없이 그런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졌다. 그가 어디를 가든지 마음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붙었다. 또 감리교 기록지는 감리교인가 봐요. 이 사람이 감리교 기록지는 이렇게 보고하였다. 웰즈는 지금 과거의 어떤 부흥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부흥의 격렬한 아픔과 환희의 한가운데 있다. 이것은 이른바 도덕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 웰즈의 신분들은 새롭게 태어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의 명단을 짓기 시작했다. 대학은 문을 닫고 학생들은 하나님을 찬미하고 노래하면서 기도 모임으로 향했다. 어떤 기사에 의하면 법정에서 재판관과 배심원이 심리를 중단하고 피고를 위해 기도하자 피고인이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한다. 부흥은 탄광 안에서도 똑같이 갑자기 시작되었다. 부흥이란 무엇인가? 오늘날 교회들은 몇 번 흥미진진한 예배를 드리고 부흥했다고 선언한다. 그러나 부흥은 그보다 더 큰 것이다. 부흥의 특징을 몇 가지 간단히 살펴보겠다. 첫째로 부흥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역사이다. 둘째로 부흥은 하나님이 방문하신 것이다. 셋째로 부흥은 성령 안에서 개인적인 겸손과 용서와 회복의 시간이다. 넷째로 부흥하는 동안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아래 두려움 없이 말씀을 선포한다. 다섯째로 성령의 임재는 힘이 있다. 여섯째로 부흥은 지역사회와 국가를 변화시킨다. 오늘 재림교회에도 놀라운 약속이 연대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반 로버츠의 이런 부흥과 견줄 수 없는 연적인 하나님께서 연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신 부흥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8장의 늦은비 성령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 늦은비 성령을 통해서 이 시대에 예수님 재림 직전에 온 세상에 사람들에게 마지막 자비의 기별인 세천사의 기별을 증가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큰 전 세계적인 부흥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오늘 마땅히 우리가 이 시대에 사는 마지막 시대에 사는 라오디아 교인은 바로 이와 같은 영적인 각성, 재생,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며 또한 이 시대에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능력을 구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페이지 28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성령으로 그대에게 침례를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하십시다. 이럴 때 우리 삶 가운데는 하나님과 우리의 교통을 막는 모든 장애물인 죄를 다 버리고 회개하는 일을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분께 100% 굴복하는 거룩한 열정을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하십시다. 세 번째는 그대와 그대의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도록 하나님께 구하십시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대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이럴 때 우리가 언제나 역사를 보면 이 성령의 역사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절대 전쟁의 위기는
하나님의 위대한 기회의 기회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기독교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재림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 위기는 오히려 하나님에게는 위대한 부흥의 기회가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마땅히 이 시대에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다시금 이 영적 무감각 속에 빠져있는 라오디게아 상태를 벗어나는 영적인 재생, 리바이벌, 부흥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 자신을 보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불로 연단한 금을 사고 흰옷을 사며 안약을 사서 우리를 부욕케 하고 벌거벗은 것을 가리는 수치를 가리게 하시고 또한 눈을 보게 해서 주님 영적인 식별을 갖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거룩한 능력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나이다. 우리의 약속되신 놀라운 이 예언의 기별에 따라 오늘 이 시대에 너희의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거룩한 결정을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죄를 제거하고 또한 주님 앞에 열렬히 부르짖는 당신의 종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